여러분 찬양 다들 좋아하시죠? 찬양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저도 많이 부르고 또 특히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신대원을 들어가고 나서는 정말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시던 대로 이제 신학교 가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예배 시간만 되면 맨 앞으로 달려나가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모든 감기가 다 나을 것처럼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는 진짜 있습니다. 들어보면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도 이제 전도사님도 앉아 계신데 학교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채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어떤 형님이 예배 드리던 중간에 어떤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 찬양 웬만하면 부르지 마라. 말 조심해야 된다. 라고 약간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멈췄어요.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곡이죠? 오늘 마침 이제 설교 끝나고 같이 부를 찬양인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가사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중간에 또 건너뛰면 이런 가사가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 아까도 앉아 계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을 들으실 때마다 부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사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르기 어려워한다라는 이유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회개합니다, 헌신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정작 아골골짝 빈들로 갔을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려고 했을 때 참 조심스럽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섰다고 다짐하고자 하는 그 신학생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정말로 부름받아서 어디든지 가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아골골짝 빈들로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 생활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렵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좀 이름이 난 사역자가 돼야 여기저기 부름도 받고 설교도 좀 다니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좋은 교회도 가고, 그런데 이 찬양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면 내가 과연 사역자로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차마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찬송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무조건 그것도 전심을 담아서 불러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 날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결단 찬양으로 거의 빠지지 않고 이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전도사님들이 향해서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수 받으면 이제 진짜 벗어날 수 없다. 안수 받기 전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반쯤 농담식으로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이런 욕구는 목회자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그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내 명예와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러한 욕망에 지고 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비장한 자리에서조차도 누가 더 높으냐? 이 추악한 다툼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챙기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의 추악한 모습과 대비해서
오히려 자기의 이름은 철저히 지우시고 오직 사랑의 흔적만을 남기려고 하신 섬기는 자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기꺼이 내 이름을 지우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 다툼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가 최후의 만찬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에 그 무겁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이 거룩한 사명의 길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까지도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고, 나를 파는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아주 엄숙하고 비장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다는 그 장엄한 사랑의 선포가 바로 그 앞에 있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조차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 눈물과 고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제 메시아 되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면 우리 12명 중에 누가 1등이 될까? 누가 첫 번째 자리에 앉을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이런 추악한 명예욕이 이 엄숙한 자리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배웠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겉모습, 위대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그 겉모습만 보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남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했던 가난한 시골의 갈릴리 출신의 예수와 어부 출신의 그의 동료들이 모든 사람의 멸시천대를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말 최대의 역전극을 일으키는, 통쾌한 인생 역전극을 일으키는 우리가 그 주역이 될 것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었고, 어떤 면에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버려두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인 우리들을 배반한 스승의 모습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부끄러운 서열 싸움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도 남들 앞에 보란듯이 성공해서 내 이름 좀 날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욕심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내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삼으려는 이 제자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욕망에 빠져 싸우고 있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세상의 논리는 정말 확고했습니다. 힘을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주변 수많은 사람들을 내 아래 굴복시키고 통치하는 권력자가 큰 자입니다. 게다가 그 권력자들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생색을 내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은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주입시킵니다. 자기 이름을 사방에 새기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즉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해서 내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가, 이것이 위대함의 척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가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공동체에서 가장 드러나지 않고 이름이 없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젊은 자들처럼, 즉 아랫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오히려 모두들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떠받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라고 부추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름을 지우고 섬기는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남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만 천국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 네가 가장 위대한 자다라며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갈망하십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십니까?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기꺼이 내 자존심과 내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아프고 어려운 이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 나라의 낮은 자리로 이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훈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삶을 통해서 직접 아픔을 지우고 흔적을 남기는 삶이, 이름을 지우고 흔적을 남기는 삶이 무엇인지 제자들의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상에 편하게 앉아서 음식을 대접받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음식을 날라주는 사람은 하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앉아서 음식을 먹는 주인이 크냐? 아니면 음식을 날라다 주는 그 하인이 크냐? 상식적으로 당연히 주인이 큰 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지금 그 자리에서 누가 그 상에, 그 자리에 상석에 앉을까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한창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숙연하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아온 예수님은 누굽니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만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갖추신 분인데 자신들을 섬기는 하인처럼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 실제로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집의 하인들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고,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베드로의 더러운 발도 묵묵히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성한 권위와 권리는 철저하게 지워버리시고, 자격 없는 죄인들의 발에서부터 추악한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사랑의 흔적을 전달해 온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름받아 나선 이모, 저보고 같이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형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꼈는지 일찌감치 선교사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곧 선교를 나가게 되었다고 얼마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라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는 배설물처럼 다 지워버리고 그 대신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굶주리면서 그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만을 가득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명예욕을 추구하며 누가 더 인정받는가, 내 이름이 언제 빛날 것인가 의 싸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진짜 위대한 사람은 세상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이름은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연약한 지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교회의 가장 낮은 자리, 굳은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면서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흔적을 깊이 남기는 그 작은, 그 이름 없는 빛도 없는 길을 걸어간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해같이 빛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 이름을 기꺼이 지우고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깨어진 가정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세상 속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시며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면류관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눈이 멀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명예를 가지려고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 다투었던 우리의 추악한 욕심과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자신의 이름은 철저히 지우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는 남들보다 잘나고자 했던, 어떻게 해서든지 더 유명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추악한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참된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무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